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에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아마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물을 가득 담아놓은 탕이 하나 있죠. 저도 모르게 그 탕에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물은 좀 뜨거웠지만 몸에 있는 피곤이 쫙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쭉 뻗고 저도 모르게 시원하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을 탕 밖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안 속아요, 안 속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유행하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아빠와 어린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간 아빠가 한마디 하죠.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그 말만 믿고 어떻게 해요? 아빠처럼 탕에 뛰어들어간 거지요. 근데 그 탕이 어땠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시원하기는커녕 그 물이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란 아들이 뛰쳐나오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제 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그 우스갯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말이 사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이에도, 친한 친구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그로 인해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할 때 있어야 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그리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 제목을 즐겨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별히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사야가 누구인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가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죠. 그의 이름 이사야,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이사야라는 그의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말년부터 므낫세 왕 초기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무대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급변하는 정세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 급부상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다메섹, 사마리아까지 이미 함락되었고 이제는 유다까지도 침략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주님께 엎드려 예배해야 했는데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해야 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죄악을 일삼으며 멸망을 재촉하는 지경에 나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상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죄악 중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 1장 19절에 이르러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낱낱이 드러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죄악에 찌들어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사실 그냥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 순종하면이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덧붙여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단어입니까? 즐겨라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즐겨라는 단어를 이 순종하면이라는 말 앞에 붙이셨을까? 도대체 이 즐겨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OIB 성경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OIB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기에 과연 OIB 성경,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즐겨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번역은 이러했습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 즐겨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다 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다른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봐도 이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는 뜻은 누가 시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겸손하여서 보다 신중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더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주목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마음이구나. 기꺼이 한다는 것,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다 마음과 관계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 자녀의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는지, 그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의 행동이 맞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부모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저 자녀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저 자녀는 불순종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할 때 마음보다는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동에도 관심을 갖지만 그것보다 마음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마음의 문제는 무엇일까? 마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 혹시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이죠. 저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겁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더 나아가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하다가 그렇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요? 저것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내가 먹어보지 못한 것인데,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인데 저것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 사탄의 유혹까지 더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게 된 것이죠. 결국 탐욕과 욕심이 그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래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었지요.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이 가인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인이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7절 마지막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가인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들에 나갔을 때에
자신의 아우였던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동생을 시기하는 감정과 질투하는 감정, 그러면서 저 동생이 없어지면, 저 동생을 죽여버리면 내 분이 풀릴 것 같은 그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는 불순종의 모습을 가인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 그의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이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들었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는데 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였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점령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 하면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처럼 원수지간의 관계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너희 나라도 당해봐야 된다. 우리가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당해야 돼. 니느웨를 향한 증오와 복수의 감정이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하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도 사람인데요, 그도 연약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들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주님께 즐겨 순종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만한 감정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살아도 참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때로는 불의와 손을 잡으면서도 이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다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탈세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하다 보니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미운 것이지요. 가인처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나왔죠. 단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시체를 소각하고 인육을 먹기까지 했던 그들의 첫 번째 강령이 우리는 부자를 증오한다라는 것이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나보다 믿음 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앞장서서 일하면 괜히 트집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질투하는 그 감정이 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거 참지 못하죠. 억울하죠. 아니, 그보다는 몇 배나 더 되갚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분한 것 참지 못하고 요나처럼
저들 멸망해야 된다고 복수의 그날을 꿈꾸며 칼날을 갈며 잠 못 이루는 분노의 나라를 보낸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느 누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9월 1일에 아주 기분 좋은 재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실 텐데, 지난 1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 40대 이상에 나눠 타고서 추운 날씨에 종로에 갔던 적, 우리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추운데 밖에서 떨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기억 여러분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막 화가 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자신들끼리 공동회의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다라고 지난 9월 1일에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도 얼굴이 착해 보이지만 안 착해 보이나요? 착해 보인다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에 악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악한 감정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저도 모르게, 목사님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장을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막 말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누가 갚아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감정에 휘둘려서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말했던 제가 민망했고 부족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역시 우리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 모든 일들이 끝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디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이 문제들을 통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들까지도,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자녀들의 문제들까지도 반드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연약해서 우리 마음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 때로는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악한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즐겨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순종해야 되는데, 즐겨 순종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감정들, 그것이 행동으로 죄로 나타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으로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한 감정들이 자라게 되면 결국 우리 바깥으로 튀어나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사함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주홍 같은 죄도, 우리의 진홍과 같은 그 붉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과도 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악한 감정들, 어찌할 수 없는 그 악한 마음들이 있지,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너도 알고 있지. 그렇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론의 초청이자 초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약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 감정들 때문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써 흰 털과 같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영과 우리 육이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로 남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탐욕과 욕심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복수와 원망으로 저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주님 원치 않으시는 악한 죄의 모습을 행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새롭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즐겨 순종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한평생 사는 동안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악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죄악된 자리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즐겨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